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도가라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여 있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에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읍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벽하며 철저하십니다.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느려 보이지요.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철저하며 꼼꼼합니다. 지난 2차 대전의 주범인 독일 히틀러, 그에 의해서 유태인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있는 유태인의 수는 전체가 11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유태인을 죽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기독교는 끝장이 났다. 끝장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수감자가 탈출한 것입니다. 수감자 한 명이 건처 더미에 몸을 숨겨 탈출했던 것입니다. 당시 수용소에는 한 사람이 탈출하면 10명을 굶겨 죽이는 아사 감방에 보내는 벌칙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아사 감방에 보낼 사람을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드디어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한 젊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를 그리고 보내주시오.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가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유대인을 도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이 되어 독일 비밀경찰에 체포돼 아우슈비츠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사 감방으로 던져지고 대신 한 젊은이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자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아비멜렉입니다. 22절이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제3년에 아비멜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드온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의 주변엔 무려 70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자 70명의 형제들이 서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바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그렇게 3년 동안 왕이 되어 별일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으니 아마 잘했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앞장세워 자기 손으로 왕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왕을 세워놓고는 이제는 배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세겜 사람들이 배반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반역 작전이 탄로가 난 것이지요. 아비멜렉은 배반을 모했던 그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아비멜렉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분명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도록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정복한 아비멜렉이 승리에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데베스 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에 가까이 접근해서 성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맷돌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고 말았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녀가 사용했던 맷돌을 망대 위에서 던졌고 아비멜렉은 그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을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졸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비멜렉의 세력과 세겜의 평안이 엄청났지만 거짓된 행복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 반드시 악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행한 대로 자기도 당한다는 말씀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느려 보여도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돌보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비멜렉과 같은 악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생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심해야 합니다. 악이 성행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재생산, 제자양육,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성도와 교회의 최후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날 10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지하실로 던져졌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으니 저 사람을 살려주고 나를 대신 데려가시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결국 2주 동안 먹을 것은 물론 마실 물도 주지 않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10명 중 6명 모두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 사람이 남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죽지 않게 되자 병사는 그에게 독극물인 페놀을 주사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의 나이 47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이었다고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을 버린 것, 인생을 허비한 것일까요?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1982년 10월 10일 로마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는 한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죽었던 그 사람 이름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였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를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되던 그 자리에 한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41년 전 그날 생명을 건진받았던 그 사람, 가조브니 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조브니 체크. 그는 생명을 건진받고 새 생명 얻었음을 감격하여 그의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았답니다. 가족은 물론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무려 95살이 될 때까지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영원한 복이 있는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시는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없는 삶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남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